늘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최근엔 또 들어요.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참 뭉클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로 항상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스림 받는 모든 식민 백성들에게도 다 공포를 해요. 너희가 나팔 소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빰빠라밤 하고 이렇게 울려 퍼지고 들릴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라는 공포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안 죽으려고 그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왕의 금신상을 향해서 다 절을 해요. 세 사람만 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빼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어서 그 해당자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왕에게 보고가 되는데 왕이 그들을 즉시 불러다가 즉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기회를 줘요. 너희가 이제라도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 신상에 절을 하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줍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서슬퍼런 그 제국주의의 그 왕 앞에 그 이런 절대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그들이 고백하는데 오늘 추가 말씀에 잘 또 이렇게 열어줬네요. 다니엘 3장 17절 앞에 절인데 이걸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어찌 보면 절대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위기에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살리실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과 관련된 신앙은 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의 위기에서, 이 위기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여기까지의 신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이 다음 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절대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 말씀은 어떤 결과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왕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 17절까지는 잘 고백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쑥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 전까지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겠어? 했는데 방치하신 것 같은 결과가 딱 나오면 그 전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실망과 심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안 건져주시고 그냥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은 유익함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유익함이고 우리 신앙에 은근히 많은 그 순간순간마다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거든요. 오늘 신명기 7장의 본문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대라는 말은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 자체가 완전히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감히 비교되거나 맞설 게 없다는 것을 대상을 가리킬 때 절대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면서 어떠어떠한 신이시여 라고 하면 더 말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으면서 오직 내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으면서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오직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까지는 안 불려지지만 다른 신들도 있는 건가? 성경에 인쇄된 글자들을 보면 있는 것처럼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는 안 불리지만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 인쇄된 글자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우상이라고 가르쳐줘요 또.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가서 살라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2세들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해서 전달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신명기가 7장 오늘 6절부터가 본문이었지만 성경책으로 보면은 7장의 1절에 너희가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다. 이방 족속이 사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알려줍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2절 하반절의 성경책으로 좀 보시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 성경책으로 4절에 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4절에 나와 있죠. 다른 신들. 그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야? 라고 느껴지지만 5절로 가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조각한 우상들이에요. 신도 아닌 거죠.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그 조각상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희한하고 굉장히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저런 상대를, 저런 조각상을 신이라고 믿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그런 조각한 우상 앞에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이 지구에는 훨씬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사명자의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다 아시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모두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중에 딱 아브라함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직업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안에 그 아들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너를 출발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셔요. 그 아브라함을 절대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 절대 믿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쭉 내려가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꾼 그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유태인, 민족이 된 거죠. 나중에 나라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이게 우리가 잘 인식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만. 그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서력 기원을 말할 때 그 전과 후를 우리나라는 보통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하죠. 그냥 일반 표현으로.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해, 그 해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기원전을 BC,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하고,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그 AD가 주님의 해 1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은 주님의 해 2024년.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수료증 줄 때는 주후 2024년 11월 3일 아무개 뭐 드림 이렇게 해서 주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해가 시작된 지 2024년이다라는 거죠. 그 기원 1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의 해 1년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전까지, 주님의 해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이방인들 중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가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케이스는 있어요. 그 기생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든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해가 시작된 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죠. 그 해부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는 기껏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이에요. 사마리아와까지는. 근데 그 다음 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사마리아와까지는 조그마한 땅인데 그 다음에 있는 땅 끝까지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겠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증거함을 통해서 나를 세계 땅 끝까지 이제 알리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인데, 이 모세가 활동하던 때는 그런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해가 시작되기 훨씬 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6절에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들의 규모가 얼만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규모가 타 민족들보다 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한 9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 유태인들은 한 70 몇 프로더라고요. 나머지 20%는 아랍인들이고, 그리고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 이렇게 다 전 세계 유태인들 합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 민족보다 수가 적더라고요. 유태인들 수가 그만큼 적어요. 근데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놀랍죠, 굉장히. 그런 것을 볼 때 수가 적으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양보다 질이라고. 그럼 유태인들이 이렇게 수가 적은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그들이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잘 믿을 만한 그런 백성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말씀인데 하나 더 내려보면 그런 평가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9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끝에 하나님이 남기신 말씀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인사를 잘 안 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무서운 10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건만 거기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늘 나 여호와를 거역했다. 투덜대고 불평불만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늘 나에게 거역하고 불평불만만 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수만 적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다지 좋은 민족이 아니었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을 하셨나 했을 때 답은 아주 싱겁지만 정말로 놀라운 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할 말 없게 만드는 표현이 바로 이거죠. 뭐가 그럼 잘나서 택하신 거예요? 라고 물은다면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답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제 할 말이 없죠. 날 사랑하셔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했나요? 아니, 널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속 일관된 답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꾸준하게 이 세월 동안 이 나이 먹도록 잘 안 빠지고 잘 다녔나요? 아니, 널 사랑하니까. 이게 계속 일관된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격에 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를 사랑하니까 택한 거지 라는 이 말씀. 그리고 뒤에 추가적인 거 하나 더 있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너희를 택한 거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희의 민족을 복의 근원인 민족으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후손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그래도 그 조상들한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자 너희를 내가 택한 거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해요. 그 9절 한 중반쯤 갈 때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9절 한가운데 그 표현이 바로 이제 8절 하반에 맹세를 지키시려는 하나님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런 신실하심,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그 사랑과 이런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00% 똑같이 적용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거는 이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결과를 얻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8절 제일 끝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노비 한 명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노비 주인에게 가서 값을 지불했어요. 내가 이 노비 풀어주고 싶다. 이 돈 받아라 하면서 노비 주인에게 값을 줘서 그 노비를 풀어주면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우리나 구약시대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는데 거기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비참한 인생으로 살던 그런 노예 생활,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하셨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속량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사람으로 오시려면 어느 민족과 어느 혈통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혈통으로 내 독생자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민족과 혈통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 다윗의 혈통으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대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것도 절대신앙인데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게 절대신앙이에요.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야. 그분에게 실수, 부족함, 연약함, 우유부단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언제나 그분은 완전하시고 언제나 그분은 옳으시고 언제나 그분은 선하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할 일이 평생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해가 되니까 전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전하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정보라면 왜 전해요? 그 돈 날리는 정보라든가 사기당할 정보라면 안 전하죠. 뭔가 이렇게 유익함이 되고 뭐 집을 살 수 있다든지 차를 싸게 살 수 있다든지 그런 유익한 정보니까 전하는 거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냐는 거죠. 좋고 유익하고 그 사람 인생에 큰 복이 되고 한 세 가지만 표현해 봤어요. 좋은 것, 유익한 것, 그 인생에 복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세 가지에 다 해당 사항이 되느냐, 해당 사항이 없느냐 했을 때 해당 사항이 되고도 남고 남죠. 해당 사항이 되고도 남고 남아요.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됐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인생은 좋은 인생, 유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정보보다 최상의 절대적인 좋은 정보를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은 그 좋은 정보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영생, 천국,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 평안, 만족 이런 복합적인 복들을 누리면서 불행이 종식되고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하는 것은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내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리고 동네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은 그 여인에게 그 복된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만 누리기 아까워서 바로 전한 거죠. 예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신 것,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신 거다. 너희를 택하신 거다. 아담과 하와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늘 되새기고 감사하고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당부하는 것은 9절 하반절에 살짝 나와 있는데요. 9절 한 중반쯤에 나와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부분이 눈에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 또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11절에 한 번 더 도장을 찍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장장마다 막 나오는데 이 표현이 그 장장마다 나올 때 앞뒤 문맥을 우리가 보면 그 장에서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어떤 내용이냐를 넌지시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역으로 이걸 말할 수 있어요. 7장 초반에서 말했던 그 땅의 7 족속이 섬기던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약속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적인 요소는 다 불태워 버리라는 이 앞의 명령들이 바로 여기 11절에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면 우선 내 속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소멸하는 것이 그 작업이 선행되는 게 또 중요하죠. 나 자신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 집안에 뭔가 있는 우상적인 흔적들 있다면 그걸 소멸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활한 그런 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죄와 죽음 그 두 가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풍족하든 궁핍하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힘들어 죽을 지경인 순간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힘들어 죽을 지경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어떤 위기가 닥치면 두렵고 걱정이 한가득 생기잖아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 절대신앙이 우리 속에 잘 장착이 돼서 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들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곡 중에 경배와 찬양 집에도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